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하고 축복된 삶이 어떤 삶인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어떤 답이 어떻게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동행. 예. 아마 말은 달라도 내용은 답이 같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보람있고 가장 멋있고 가장 희망적이고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신앙적인 신념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불현듯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아, 내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행복감에 젖어드는 이런 순간들이 많아요. 근데 세월은 자꾸 흘러가고 이제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살 시간이 훨씬 적은 그런 입장에서 인생을 이렇게 깊이 되돌아보게 되고 또 이렇게 과거의 삶, 현재의 삶, 그리고 미래의 삶과 연결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몇 시간 동안 또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제가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여기서 보면은 다시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어진 시간 동안에 제가 알고 있는, 제가 확신하고 있는,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신앙의 축복에 대해서, 신앙의 확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조금 전에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시니까 참고가 됐습니다. 이제 신앙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계시고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다양하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여기 강의 내용에 어려운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가능한 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7장 3절인데요. 거긴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 세상은 오직 두 부류의 사람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불교도 또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 종파들이 많죠. 그렇게 나눌 수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언급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이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고 산다고 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기림교회 교인으로서 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 수 있어요. 또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양심을 통해서나 자연계를 통해서 또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 이 기회 동안에 우리가 내가 교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또 내가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느냐 그거를 떠나서 정말로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한 3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100세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모태 기독교 신자세요. 그래서 우리 집안은 우리 어머니 가족으로
기독교 집안에서 이렇게 쭉 지내왔기 때문에 저도 기독교 이렇게 생활 속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제 생애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계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못 믿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지 못하는 일들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실물교훈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처럼 성경의 매 페이지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빛난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어느 부분을 펼쳐서 보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도시 문화, 인간 문화를 떠나서 산으로 가든지 바다로 가든지 자연계 속으로 가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은 그 자연으로 가는 길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은 가장 부담 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연 친화적인 삶이에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다 보면은 마음이 참 편안하고 행복하게 돼요. 그리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의 뿌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근본 뿌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론적으로만 아니라 생활 체험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면서 우리는 이 변함이 없는 기쁨과 행복이 또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제가 오늘은 마지막 시대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택했어요. 여기 밑에 작은 글씨 나와 있는 대로 마지막 시대의 특별한 백성은 하늘 성소를 알고 있는 백성, 또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백성, 또 지성소 백성, 다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말로 표현을 했어요. 이 세상에는 성소의 진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성소에 대한 이런 개념과 또 성소 진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하늘 성소에 대해서를 이해하고 있는 분은 제한되어 있어요. 많지 않아요. 만일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늘 성소에 대한 이해를 하는 순간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특별한가? 그 사람이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가 알고 있는 진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또 그런 진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거를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내 자신이 특별하다 이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진리가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가? 그러면 무엇이 특별한 백성인가? 혹시 이런 질문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백성, 특별한 기별. 한번 얘기를 쭉 해보세요. 여기 세천사의 기별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네? 조사심판 또요? 예수님의 재림 네? 성소기별 또 안식일 예, 이제 더 많이 나오겠지만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말고 제7일 토요일 안식일 지키는 집단이
100여 군데가 넘습니다. 이 교회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진리가 아닙니다. 성소 알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울성소라고 그랬어요. 그냥 성소 진리를 아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 재림 기다리는 집단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별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건강기별도 몰몬 교인들도 건강기별이죠. 절에 스님들도 고기 안 먹는 사람 많아. 세천사의 기별. 제가 그 이야기는 아직 안 했잖아요. 세천사의 기별하고 조사심판 이게 나왔어요. 이 세천사의 기별과 조사심판이 어느 메시지와 연결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한울 성소 봉사를 하시다가 성소에서 지성소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이 전파되는 게 세천사의 기별이죠. 또 조사심판도 예수님이 한울 성소 봉사를 하시다가 한울 성소에서 지성소 봉사를 시작하시면서 조사심판이 시작됐다고 말하죠. 그럼 공통점이 뭐예요? 한울 성소에 관한 것입니다. 한울 성소. 이 한울 성소를 이해하는데 직접적인 성경의 근거는 어딜까요? 많죠. 물론 많지만 가장 핵심적인 다니엘서 8장 14절입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케 함을 입으리라. 그러면은 여기 세천사의 기별, 또 특별히 세천사의 기별 중에서도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은 일반화된 기별입니다. 그러나 셋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10월 20일 실망 이후에 그 실망의 원인을 해결하고 나온 무리들이 전한 백성이죠. 기별이죠. 자, 그러면 성소란 무엇입니까?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I love you 혹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보다 더 실제적이고 더 진정성 있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은 매우 추상적일 수 있어요. 말로만 할 수 있어요. 마음은 아닌데. 여러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보다 더 진정성 있게, 더 실제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예, 있죠. 여기 답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나 너하고 같이 있고 싶다. 너하고 떨어지고 싶지 않다. 언제나 같이 있고 싶다. 그게 성소거든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예. 성소는 거룩하신 곳이죠. 한문 뜻 그대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소입니다. 이 성소가 지상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어요. 지상에 있는 성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하나님이 당신의 임재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그 모습들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건축물로 또 의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게 성소지요. 그럼 이 성소는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한울 성소의 모형이죠. 우리는 지상 성소를 통해서 한울 성소를 배우는 겁니다. 이 성소는 이스라엘 진영의 한 가운데 있었어요. 중심에 있었어요. 이 성소 제도가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들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 이스라엘 진영 이렇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살았어요. 왜 200만 명이 넘느냐? 장정들만 60만 명이 넘었으니까요. 한 가정에 4사람씩 따져보세요. 200만 명이 넘잖아요.
다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40년 동안. 근데 한가운데 성소를 짓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경험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신가? 나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나의 인생의 전부이신가? 내 삶의 우선순위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차지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의 한가운데 계시는가?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가?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경험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성소를 이제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성막들이 있고 안에 성소, 지성소가 있죠. 자, 여기 오늘 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금방 넘어갑니다. 여기 문에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어요. 이게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여기 세수통이 있죠. 침례를 상징합니다.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여기 촛대가 있고 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상징하고 또 여기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하고 여기는 성령을 상징하죠. 여기 번제단 안에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 이제 지성소의 광경이에요. 법궤가 있고 여기 법궤가 있고 쉐키나라고 하는 천사가 있는데 이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이거를 쉐키나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잘 보시면은 율법,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이러한 성소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성경의 근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다니엘서 8장 14절,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혹시 말씀을 듣다가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쉬는 시간대 저에게 오셔서 물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강의 시간에는 질문하고 답하고 그럴 시간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어진 시간 동안에 설명을 쭉 해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성소 정결이란 뭐냐? 여기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그랬죠. 이 정결이라고 하는 말은 사다크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원래 이 사다크라고 하는 용어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사다크라고 하는 동사형에다가 N자가 붙으면 니스다크가 되는데 이거는 수동형으로 됩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8장 14절에 꼭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의롭다, 사다크예요. 이 내용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우리말로는 정결케 함을 받는다라는 말로 썼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또 하나는 옹호함을 받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은 제가 여기에는 지금 그 말씀을 직접 인용을 해온 것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다음 강의 시간 때 그 인용문을 가지고 올 텐데 부조와 선지자 상권 60 몇 쪽인가 될 거예요. 64쪽인가.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이 내용을 말씀드린 다음에 질문을 드릴 때 답변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있었다. 거기까지만 낭독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있었다. 기억나십니까? 그 말씀. 이것이 기억나십니까? 분명히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OX로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 아니었다. OX로. 제가 조금 전에 인용한 말하고 전혀 틀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 O, X. 예, OX가 다 나왔으니까 O라고 말씀하신 분은 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에는 네. 아니었지만 두 번째도 맞는 거예요. 다음이 있다 할지 아니요, 제가 처음에 예언의실에 나오는 말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렸어요. 자, 예언의실에 나오는 있어도 작은 일이라도 기인을 구하라. 또 아니라고 하시는 분은 왜 아니라고 하셨어요? 여긴 틀리고 맞고 그건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의견을 표현하는 거예요. 왜 아니라고 하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면 그게 제일 큰 목적이잖아요. 두 번째 목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두 번째 목적이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읽을 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바른 진리로 인도하시도록 기도하면서 연구를 해야 돼요. 여러분 거기 부조와 선지자 상권에 나오는 그 말씀을 쭉 읽어가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큰 목적이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을 옹호하는 것이었다. 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혹시 오해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이 지구상에 관한 한, 이 지구에 관한 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거를 아니라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주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지구 말고 우주적인 관점. 제가 우주라고 하는 것은 지구 이외에도 인간과 같이 지성적인 존재들이 살고 있죠. 타락하지 아니한 우주의 거민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렇죠? 또 사탄이 있죠. 사탄이 활동하고 있죠. 우주적인 그런 모습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있었는데 사탄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격하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것이 죄인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선지자의 기별에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런 의미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 14절에 나오는 성소가 정결케 함을 입는다라는 말은 의롭다함을 받는다, 옹호함을 받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죄인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 경험을 말하는 것이고 옹호함을 받는다라는 말은 십자가의 효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옳으시고 사단이 틀렸다고 하는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일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도말과 관련돼 있고 이게 바로 조사심판하고 관련돼 있어요. 여기 조금 전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한 기별을 조사심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말씀하셨죠? 말씀하셨죠? 조사심판. 왜 조사심판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다른 말로 조사심판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애 모든 기록이 다 이루어지는 네, 지금 현재 생각은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해보세요. 조사심판이 뭐냐고 말하라고 하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앞으로 짓지 않는 이 죄까지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있죠. 자, 혹시 조사심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부터 내가 살아온 내 생애를 살피면서 내가 죄를 용서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거를 구분하는 시험일까요? 아니요. 하나님. 예, 그러면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심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네, 이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는요, 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조사심판은 이게 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변호하신 성소 제도에서 죄인이 죄를 용서받는 것은 어디서 끝납니까? 십자가니까 어디예요? 성소, 지상. 아니 그러니까 어디? 번제단에서 끝납니다.
죄 용서는. 근데 그 용서받은 사람의 죄가 피가 어디로 옮겨져 있어요? 휘장에. 그 휘장에 1년 내내 쌓인 피를 대속죄일날 도말하는 일을 하죠. 그게 조사심판이죠. 조사심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사심판은 내가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판단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사심판은 성소에 옮겨진 피만, 회개한 사람의 피만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분명히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성소 정결은, 이게 성소 정결이 조사 심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별을 전하는 게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리고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제가 세 천사의 기별보다 더 정확한 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 운동입니다. 첫째, 둘째를 다 포함해요. 셋째 천사의 기별하면은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을 다 포함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세 천사의 기별.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전하고 있는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하는 동안에,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전하는 동안에 안식일 준수하는 일이 있었어요? 안식일 준수하는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안식일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실망한 다음에 하이람 에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면서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걸 알게 됐고, 거기서 법궤를 보게 되고, 화이트 부인이 법궤 중에 넷째 계명이 밝게 빛나는 모습을 보게 됐고,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이 생겨났어요.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리고 이 기별을 전하는 것이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 성소에 대한 이해를 딱 가진 사람이 인받기 시작했습니다. 인받은 사람들이 늦은비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에서 14만 4천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소 정결은 1844년 10월 2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성경 예언대로. 그렇죠? 그러면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케 함을 입으리라.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는 2300주야 예언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선 2300주야 예언을 상세하게 이해하려고 하시지 말고 저를 따라오세요. 2300주야의 예언의 핵심이 뭡니까? 자꾸 성소라고만 하시지 말고 2300주야 예언의 중심이 뭡니까? 재림. 아니요. 십자가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2300주야 예언 가운데 70일회 중에 마지막 한 주의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할 거예요. 그게 십자가죠. 2300주야 예언의 핵심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2300주야 예언은 성경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윌리엄 밀러가 이 연일 원칙에 따라서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는 역사주의 해석 원칙에 따라서 다니엘서까지 연구를 했어요. 다니엘서 8장 14절에서 딱 맞췄어요. 그래서 풀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8장 14절이 성경의 연일 원칙,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원칙, 역사주의 해석의 원칙에서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걸로 전파됐어요. 그게 재림운동이죠. 이 운동이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봄에 오신다고 해서 실망한 다음에 6개월 동안 진행되는 게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 다음에 마침내 10월 22일에도 안 오셨어요. 대실망했어요. 이때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기 그 기록된
경험한 사람들이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읽어볼게요. 우리가 고대하던 희망과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우리가 전에 결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슬픔이 우리를 엄습했습니다. 우리는 날이 밝을 때까지 울고 또 울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자도 안 캤어요. 옥수수 수확도 안 하고요. 있는 거 다 팔아서 이 전도하는데 다 썼어요. 그날 꼭 오실 줄로 알았어요. 정말로 오실 줄로 알았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10월 22일 날 예수님 오실 줄로 알았어요. 근데 안 오셨어요. 그 심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이람 에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12월 23일 아침에 옥수수밭 중간 멈추어 섰는데 그때 잠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나의 눈앞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지난 10월 22일에 하늘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세상으로 내려오시는 광경을 보는 대신에 너무도 분명하게 그분께서 그날에 성소의 두 번째 장막인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타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별은 하늘 성소에 관한 기별이고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하늘 지성소 봉사에 관한 기별이고 그리고 바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들을 별칭으로 다른 이름으로 붙여준다면 지성소 백성입니다. 지성소 백성. 여러분 지성소 백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 계시록 11장 19절에 여기 성경 말씀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 네. 그러면은 여기 그 성경에 보면은 성전이 열린다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여기 성전이 열리는 것은요, 예수님이 지성소 봉사하시러 들어가시는 장면이에요. 들어가시는 장면이에요. 이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죠. 법궤가, 언약궤가 있죠. 이제 이런 내용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보면은요, 여기에 대해서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별들이 얼마나 정확하고 확실한가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은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로 봉사 영역을 옮기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대강 정리를 해봤어요. 자,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 봉사가 시작됐죠. 그 다음에 법궤에 대한 개념이 생기면서 1847년에 엘렌 화이트이 넷째 계명이 환하게 빛나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재림 신도들 중에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 이후로 300년 동안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없었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 봉사 사업을 시작하면서 안식일 진리가 회복됐어요. 그 다음에 이 인치는 사업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셋째 천사의 사업이 시작됐고요. 인받은 사람들이 늦은비 운동을 합세하게 돼요. 늦은비 성령이 시작이 됐고요. 구시대와 신시대 전환점이 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의 기별을 전파하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현했어요. 그리고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세상의 역사를 마감하기 전에 온 세상 사람들의 전할 마지막 기별을 전하시기를 기대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2300주야는 구세대와 신세대의 전환점이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보통 역사를 말할 때 BC, AD 이렇게 나누죠.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시는 것을 기점으로 그 BC라고 말하고 또 탄생 이후를
AD라고 말하죠. 그렇게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언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구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이 지성소 봉사 사업을 시작하는 그거를 터닝 포인트로 해서 구세계와 신세계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차이가 어떻게 간단하게 구분을 했는데 예수님의 성소 봉사로서는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다가 지성소로 옮기셨죠. 그리고 하늘 성소, 지상 성소의 중심이 십자가죠.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핵심도 십자가였어요. 그러나 지성소 봉사는 뭐예요? 핵심이 도말하는 거예요. 도말.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구원을 여기 죄인이 십자가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죄를 용서받고 또 영생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받는 그런 경험을 말하는 거고요. 1844년 이후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고 확정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옳고 사단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언행 심사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거침없이 기별을 전하는 경험을 늦은비 성령이라고 그래요. 이른비 성령의 경험은 회개, 거듭남의 경험, 성화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844년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인침을 받지만 1844년 이후에는 특별한 인침, 이 인을 받은 사람을 상징적인 숫자로 14만 4천이라고 말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에 또 17장에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이 인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쭉 언급이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잠깐 다니엘서를 한번 전체를 꿰뚫어 보겠습니다. 잠깐 동안요. 자, 다니엘서에는 4개의 예언이 반복이 됩니다. 4개의 예언이 나옵니다. 자, 2장에 나오는 예언 7장, 8, 9장, 그 다음에 10장부터 12장에 나오는데 2장에 나오는 신상이죠. 금 머리부터 은 가슴, 또 구리로 된 배와 넓적다리, 또 철로 된 다리, 또 진흙과 철이 섞여 있는 발, 10발가락 시대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다니엘이 이 예언을 본 이후로 2600년 동안의 세계사를 그냥 일반적으로 개관해 놓은 겁니다. 세계사를. 그 다음에 성경은 항상 중요한 원리를 반복합니다. 이렇게 반복해요. 7장에서는 네 짐승으로 2장의 예언이 반복이 되면서 2장에 나오지 않는 것이 하나가 탁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작은 뿔입니다. 작은 뿔. 그래서 7장에서는 이 작은 뿔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를 놓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사단의 활동을 말합니다. 이 작은 뿔에. 그래서 이것은 종교사 중심의 역사라고 해요. 그 다음에 8, 9장에 나오는 내용은 이 2장과 7장에 나오는 내용을 반복을 하면서 그 앞서 나오는 두 예언에 나오지 않는 게 또 하나 탁 나왔어요. 그게 뭘까요? 아니요.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케 함을 입으리라. 성소 기별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세 번째 예언은 구속사 중심의 예언이에요. 2300주야 예언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 제가 2300주야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삼육학교 다니면서요. 학교에서 2300주야 공부하면 뭐 아닥사스다왕 7년에 뭐 어쩌게 되고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나 100번 들어도 모르겠더라고요. 들으면 들을 때는 알겠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뭐 일곱 이래로 기한을 정하였느니 또 그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 중에 7일에 뭐가 일어나고 또 마지막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의무를 금지하고 뭐 이렇게요. 진짜로 몰랐어요. 그러나 제가 2300주야 예언이 그 중심이 십자가 기별이라는 것을 깨달은 뒤로요.
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별인가를 가슴으로, 마음으로, 머리로 다 느끼게 됐습니다. 이야, 이게 엄청난 기별이구나.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신앙적인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성경의 진리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서 8장 14절입니다. 하늘 성소 개념, 십자가의 기별, 그리고 마지막 10장 12장은 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경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으로 하겠습니다. 다니엘서가 어렵지 않죠? 복잡하지 않죠? 다니엘서 기별의 중심이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다니엘서 중심이 8장 9장의 기별이고 그 기별의 중심이 2300주야 기별이고 2300주야의 핵심이 십자가의 기별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4개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7교회, 7이라는 숫자로 4장부터 8장 1절까지는 7인, 8장 2절부터 11장까지는 7나팔, 12장부터 22장까지는 7장면, 이렇게 7으로 나눴습니다. 이제 빨리 따라오세요. 7교회는 7시대로 구별된 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7시대로 구별된 7교회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한 교회밖에 없습니다. 7시대로 구별된 한 교회. 이 7교회 중에 마지막 시대에 속한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정확하게 어느 시대에 속해 있습니까? 네,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7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마지막 시대에 존재하는 교회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4장부터 8장 1절은 7인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7인의 기별을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어요. 첫째 인에 뭐가 일어나고 둘째, 근데 그거를 다 제쳐놓고요. 7인에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품성과 자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그게 인칭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 다음 7나팔은요, 펴놓인 작은 책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걸 잘 보시면은 이 펴놓인 작은 책이 다니엘서가 인봉된 부분이 펴지면서 재림운동이 일어났죠. 7나팔 사건의 핵심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로 표현된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이 언제 나타날 것인가를 예언한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인봉된 다니엘서가 개봉이 되면서 아직까지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못한 성경이 이해되면서 다니엘도 이 계시를 받을 때 다니엘서 8장 14절 이후의 내용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니엘도 언제까지? 윌리엄 밀러가 그 다니엘서를 연구할 때까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대표된 마지막 백성들이 일어날 때까지 몰랐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일은 뭘로 알게 됐냐면 하늘성소에 대한 개념, 그리고 하늘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될 때 일어났죠. 마지막 7장면은 참교회와 거짓교회와의 싸움입니다. 결국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여기서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집단적으로 말할 때 그러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농명책에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로 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늘 성소에 대한 분명한 개념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교파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머리로나 가슴으로나 체험적으로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장소와 사건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장소와 사건, 십자가입니다. 2300주야의 중심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세천사의 기별의 중심이 십자가입니다. 세천사의 기별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기별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인간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피조물 경배에서 벗어나서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마에 인침을 받는 경험을 하라. 이게 이제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조사 심판의 3국면이 나오는데 이것도 다음 강의 때 또 자세한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자, 아까 제가 조사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 이걸 판단하는 시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심판이 아니고, 이 재림전 심판과 천년기 동안 심판, 천년기 후의 심판이 있는데, 재림전의 심판은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그 하나님의 구속이 인간에게 적용된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애를 우주 앞에 펼침으로써 하늘 우주의 거민들이 하나님은 옳고 사단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품성이 옹호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년기 동안에는 여기 지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심판을 하죠. 누구를 심판을 하죠? 악인들과 사탄을 심판하죠. 그게 뭘 의미합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악인들은 이미 멸망받기로 확정되어 있는데 왜 심판을 하는 겁니까? 바로 그 점이에요. 천년기 동안에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왜 이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가를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옳고 사단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추호도 어김없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기 후에는 누가 살아나죠? 악인들이 이미 예수님 재림 때 또 자기가 살아생전에 예수님 거절하고 멸망받기로 확정된 사람들인데 왜 살아날까요? 그대로 멸망시키면 되지. 그렇습니다. 천년기에는 악인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죽었지만 왜 멸망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살아나서 우주의 역사를, 십자가의 사건,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악인들마저도 하나님이 옳고 사단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고, 그때 온 우주에 타락한 지구의 백성들, 구속받은 사람들, 멸망받을 사람들, 사탄, 우주에 타락하지 않은 거민들, 타락한 천사들,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 지성적인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하나님은 공의롭고 사단이 잘못되다는 걸 알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죄를 불로 멸하십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죄를 고집한 사람들이 죄와 함께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불로 모든 죄의 요소가 소멸된 다음에 신천신지 에덴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에덴이 바로 이 지구상이 그런 에덴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편호인 작은 책에 대한 내용은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 2300주야 예언은 어떤 성격이 있느냐면요, 거기에 십자가가 있죠. 여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존재할 모든 인류를 위한 죄가 속죄됐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 십자가의 구원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선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선택 안 하면 나하고 상관이 없고, 내가 선택하면 내 것이 됩니다. 근데 2300주야라고 하는 예언이 있죠. 2300년 예언이 있죠. 이거는 구원의 시간표의 일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구원의 시간표는 우리의 의지대로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정한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 예언 가운데 시기가 딱 정해진 예언은 2300주야가 마지막입니다. 1844년 10월 22일 이후에는 시기가 정해진 예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자꾸 시기를 정하는, 그 재림 시기를 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보시면 이 성경 말씀을 이해를 하시면 그게 잘못됐다는 게 금방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게 되면은요,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 아주 부드러운 감동적인 말로 이해하면 혹 넘어갑니다. 여러분,
감동하고 올바른 거하고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것에 감동을 받아야지 올바르지 않는 것에 감동을 받으면은 이 설에 휩쓸리는 것입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성소 봉사를 시작을 하셨죠. 계시록 11장 19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셨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자 우리가 휘장 가운데로 휘장 너머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지성소까지. 실제로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진리의 이에 있어서 지성소를 경험한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인류 역사상 가장 밝은 진리를 깨달은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성소 백성입니다. 지성소 봉사 시작과 관련된 사건들 아까 이미 설명됐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성소 봉사의 의미, 십자가의 구속사업의 확증,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에 대한 옹호, 하나님이 옳고 사단이 틀렸다고 하는 것, 가장 밝은 진리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이런 사실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새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리고 이 기별을 거침없이 전하는 경험을 늦은비 성령의 경험이라고 말해요. 1844년 이후 언제나 우리가 준비되면 늦은비 성령을 받도록 돼 있어요. 자, 여기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 사업은 부도덕한 부패의 조류를 저지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방법들이다. 이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덕적인 형상을 회복하는 당신의 방법들이다. 이것은 우주적 혼란을 위한 하나님의 치료제이다. 이것은 사람들과 함께 연합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은 셋째 천사의 사업이다. 주님께서 이 기별을 전하는 일이 이 시대의 이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한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셋째 천사의 기별과 의료 선교 사업을 연결해서 설명하고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얼마나 놀라운 기별인가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기별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살게 되면 세계의 부도덕을 일으켜낼 수 있어요. 도덕적인 형상을 예수님의 재림은 당신의 것을 찾으러 오십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생활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예수님이 당신의 것을 찾으러 오십니다. 우주적인 혼란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됩니다. 이게 의료 선교 사업의 진수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성소 백성이란 뭐냐? 다 같이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시작. 신앙 체험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들이며 진리의 이해, 세계 복음화 사업, 안식일 개혁, 교육 개혁, 건강 개혁, 품성 변화 등에 있어서 가장 높은 이상을 오직 믿음으로 실현하는 자들이다. 이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사업이다. 하나님을 아는 체험과 기쁨이 충만한 사람.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거는 시간이 없어도 이거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한 구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다음 구절을 읽으시고 쭉 읽어가겠습니다. 지성소 백성의 체험이란 뭐를 의미하는가? 인류 역사상 가장 밝은 진리의 빛을 따라 산다.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한다. 영혼 구원과 세계 복음화 운동에 대한 사명으로 불타오른다. 어떠한 기만적인 이설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다. 늦은 비 성령의 큰 외침에 참여한다.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백성들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합니다. 말과 행동과 모든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직접 보고 만지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놓친다면 이보다 더 큰 손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기별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기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계를 속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운명의 운동, 운명의 선택이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시간, 제가 읽으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돌아가자. 부흥의 길이, 다 같이 읽으세요. 부흥의 길이 곧 살아남는 길이다. 이 부흥이 여기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디서 일어나겠는가?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이겠는가? 여러분이 아니라면 누구이겠는가?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입니다. 저는 시작할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이번에 여러분을 만나고 다시 만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저는 제가 이 세상에서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기별을 전했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이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된 모습을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그런 축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